안녕하세요. 저는 임실동신교회 최규환 목사입니다. 저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3년 동안 154회에 걸쳐 요한복음 전체를 연속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설교를 텍스트로만 최규환 목사 설교 강론이라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해 왔으나 이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AI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첫 영상으로 실험 제작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매주 첫 설교부터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4회 마지막 설교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참된 증거를 따라 생각하고 순종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에 시작한 요한복음 연속설교가 장장 3년 동안 154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연속설교, 이사야 연속설교에 이어 세 번째 연속설교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여호와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했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66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핵심적으로 증거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아들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아들이시라는 이 신비로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다 풀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분인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런 말씀이라도 예수님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말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여호와가 다른 분이 아닐지 생각하게 하는 모든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기에는 하나님과 독생자가 다른 분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설교에서 끊임없이 살펴왔듯이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벗어나지 말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따라다닐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남은 두 절의 말씀 중에도 24절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다 붙여놓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하신 것과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24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증거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은 재판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증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언이 필요할 때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때입니다. 거짓말로 사실을 변질시킬 때 진실을 말하여 거짓말을 깨뜨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증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변질시키는 자는 사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서 성경이라는 참된 증거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거짓말도 두시고 또 그 거짓말을 깨뜨릴 참 증거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중 하나만 진짜라고 칩시다. 그리고 10사람에게 진짜를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한 명씩 보내서 진짜라고 생각되는 물건 하나만 골라서 가져오게 했다면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한 일입니까? 이것은 진짜를 골라오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실제 상황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이 신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어. 나도 신이고 사람인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금이나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을 만들 수도 있어. 사탄의 이런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우상 숭배와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 신을 가려내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심판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거짓 신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사탄 귀신이 사람을 내세우든지 태양과 달과 별을 내세우든지 산이나 강이나 바다를 내세우든지 바위나 나무를 내세우든지 금이나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내세우든지 그것을 신으로 믿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고 또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창조자의 능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거짓 신을 가려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시켜 백성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 바알 신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드러낸 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바알 선지자들은 종일 자기들의 신 바알에게 기도했지만 가짜였기에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참신이신 여호와께 기도했으므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형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이 일을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나 또 치유를 받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이 신이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더 경험이 쌓이고 성경 지식이 열리면서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구나.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 일하게 하시는 이유를 바르게 알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정말 소중한 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 세상에 보내신 후에 70제자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의 폭을 넓혀서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70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 명령에 굴복하고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생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귀신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굴복해야만 하는 거짓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경외하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고 이런 증인이 한 말을 증언이라고 하고 이런 증인이 한 일을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 없는 지식으로만 알게 되어 말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시려는 하나님 생각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것도 능력으로 증거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이 함께하신 사도들의 일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말씀을 참 증거임을 믿고 나 자신이 더욱 굳센 믿음을 갖고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서 세상 모든 신은 가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25절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일 말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들은 일 말고 무슨 일을 언제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일까요? 언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금방 해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수많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으로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뜻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요한복음을 살펴온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